아깼돈 왕과 이세벨의 최후가 단번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하실 때는 한번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단번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결국 패역할 때 그때 끝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미 불로도 갈멜산 위에 불로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근 뒤에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또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죄를 범하였다. 그러다가 최후를 알렸다. 이 책을, 이 성경을 읽는, 이 역사를 읽는 이들이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열절이 있기 전에 회개와 회복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들이 우리 각각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합 왕이 아람 왕의 일방적 공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베나닷이 네 것을 다 내가 취할 거다. 그리고 너희 아름다운 부인들 그리고 네 자녀들도 다 내가 취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소서 이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 신복들의 것도 내 신복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고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겠다. 이러니까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수기한 끝에 장로들이 그렇게 답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회신합니다. 회신할 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가 당신과 맞서겠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주 왕이여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라고 베나닷이 말을 했냐면 너희들의 그 부스러진 몫이 우리가 다 쳐서 멸한 다음에 그 남은 그 불에 다 태우고 이래서 이제 재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의 한 줌 손 안에 되는 것을 넘는다면 내가 그렇게 다 불태우고 멸할 것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 우리가 가서 멸한 다음에 한 줌이라도 남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베나닷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세벨이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끝장내도 좋다. 이렇게 맹세한 거죠. 그랬더니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알 수 없지만 아합이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나 싸워 보여야지 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마치 끝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합이 나름대로 용기를 낸 겁니다. 이게 보면은 아합이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승리케 하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신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면 아합이 나아갈 때 병사들의 수가 몇 명이냐?
아합은 소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년이 몇 명이냐? 232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 방백들의 소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방백들의 소년들이 나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방백의 소년들을,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무엇이 생각나냐면 기드온의 300명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을 뒤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세보니 7,000명이다. 그래서 7,232명이 나간 겁니다. 7,232명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웠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년들이 나가서 싸웠을 때 베나닷이 기병과 함께 도망해야만 했다. 그래서 아합은 이후에 그들의 말과 병거들을 파괴했다. 그리고 아람인들을 크게 도륙하였다. 이게 1차 전쟁입니다. 이듬해 전열을 재정비해서 아람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전략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무슨 바다의 신 포세이돈, 달의 신 헤라,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왔는데 2차 공격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다? 두 떼의 염소떼와 같았다. 염소떼 양떼도 아니고 염소떼. 염소떼는 많이 모여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두 떼의 염소떼 정도 되었다.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 그것도 새끼고 떼인데 적은 떼, 떼도 두 떼밖에 되지 않는 이런 수. 아람 사람은 반면에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메뚜기 같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단 하루 만에 10만의 보병들, 하루 만에 10만의 보병들을 끝내셨다. 그리고 성에 남아 있었던 이들이 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2만 7천 명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12만 7천 명이 하루에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천사가 나가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나가든 아니면 아합의 군대인데 참 어린 소년들을 중심으로 나가서 싸워도 승리케 하시려면 얼마든지 승리케 하실 수 있다. 300명이 나가도 그렇게 많은 적들을 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러니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는 무엇이냐? 여전히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그리고 아합아 회개해라. 너의 신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혹시 죄된 것이 있으면 빨리 돌아서는 것이 정말 지혜자의 삶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렸느냐?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두신 베나닷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가 머리에 터빈을 쓰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목에 로프를 들였다. 목에 로프를 여기 들었다는 거니까 그 포로가 되면 로프를 목에 메고 이렇게 과거에 포로들이 이렇게 끌려갔는데 베나닷이 자기를 낮추느라고 이 목에 로프를 두른 채로 이제 살려줄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를 형제라 칭하며 그를 병거로 올린 것입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울이 생각나시지요?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이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도 끝장내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약 사울로부터 한 600년이 지난 뒤에 모르드게가 그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서 생명을 걸고 절하지 않으리만큼 600년 뒤에도 충성스러웠는데 모르드게가.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두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신 왕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베나닷을 살려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대해서 아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악이 한번 사로잡히면, 죄라고 하는 패션, 어떤 격정이 한번 사로잡히면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 그 패역함을, 그 악한 마음을, 죄에 대한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돌아설 때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도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네가 나를 쳐서 내 얼굴이 상하게 하도록 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치겠습니까? 자기 동료인 선지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못 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은 이런 길이라고 하는 생각할 때 참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오늘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다른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 얼굴이 상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랬더니 사자가 나와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36절에 사자가 와서 그를 죽이게 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명한 사인을 주셨다고 하는 표인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침을 당하고 이 선지자가 눈이 몽든 상태에서 그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서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고 있다가
비유를 하나 베푸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누구 한 명을 나한테 맡기면서 내 생명으로 너를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배상하든지 이렇게 하라 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빠가지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맡겼던 사람이 39절 말씀에 하면 네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한 달란트는 보통 한 35kg 이상, 36.5kg인가 그렇게 드는데 큰 돈인데, 이렇게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당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해야 하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악이 한번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어보면 자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윗도 들어보면 자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한 마리 있는 양을. 그러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놈은 죽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똑같습니다. 죄에 한번 빠지면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일깨워 있지 않으면 그 담배를 초창기에 아직 그냥 배우지 말아야 되는, 그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죄도 정말 그러합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참 누군가 표현하듯이 노출된 죄가 있고 노출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다. 단지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선지자가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을 줄 알아보았다. 무엇이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으니 내 목숨은 저희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벤하신 것, 우리 아간, 하나님께서 취하지 못하도록 벤, 금지시킨 겁니다. 영어로 벤인데, BAN인데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을 취하는 것, 그게 아간입니다. 이 아각도 하나님께서 벤하신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불태우고 없애라는 겁니다. 물건이면 불태워서 없애고, 그 다음에 사람이면 그것을 의도했던 자들, 그 악한 자들을 쳐서 멸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와서 쳐서 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요청했어요. 그것을 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하면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끝장내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 동성애 사태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알면서도 침묵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다 신학적 차이로 그럴 수도 있지.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생명을 끝장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내의 일이나 노예 내의 일에 대해서 그 어떤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맡겼던. 자, 참 이 말씀 또 두려움을 지니게 합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로서 전달하는 자가 잘못하게 되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들을 다른 데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 안만수 목사님께서 어떤 구역장님께서 그 구역 내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뵐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만수 목사님이 아주 격노하신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혼내셨죠. 하나님, 어떻게 구역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그것을 위로한답시고 천국에서 뵐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열심히 하는 그 구역장,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구역장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막 무슨 상처를 받았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또 뭐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만수 목사님께서는 뭐 물러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책망함에 있어서.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목사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장경재 목사님, 안만수 목사님을 키워주신 장경재 목사님, 저에게는 정말 영적 할아버지, 평창 할아버지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인사드리러, 추석된지 설날인지 인사드리러 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뭐 상대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 원치 아니 하오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상대가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장 목사님께서 갑자기 화를 이렇게 참 격노하시면서 이 개새끼야 이러시더라고요.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네가 그 돈과 함께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전화 끊고 나시면 이제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셨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통일교회에 빠진 겁니다. 통일교회에 빠져서 그때 통일교회가 돈을 제공해가지고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또 뭐 여비도 주고 돈도 주니까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그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부하다가 정 안 되니까 친한 목사님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뭐 성경이니까 좀 멋있게 표현돼서 그렇지 그것이 정말 큰 아주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멸하라 그러면 멸해야 되는 것인데 인간적인 어떤 그 수, 어떤 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 성경이 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하시면서 회개를 요청하셨고 그러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하셨으나 아기는 아합과 이세벨은 그렇게 죄인으로서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오고 가는 만세에 영원히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 기억된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보여주심 깨닫게 하심에 우리 자신들이
무엇에 있어서 여전히 버려야 될 만한 것이 있는가를 깊이 살피는 또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 오염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생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그 어느 때에도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자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